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프로젝터가 오늘 딴 데는 다 나오는데 이 뒤에만 안 나오네요. 신기하게. 그렇군요. 뭐 하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프로젝터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앞에는 멀쩡하게 나와서 자, 성경책을 펴시고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제 성경책을 펴시고 오늘 가보도록 하죠. 성경책을 펴시고 걱정인데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프로젝터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죠. 이게 자, 오늘 오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오늘 눈이 다 녹아서 뭐 괜찮죠? 견딜만 하죠? 계속 눈이 저렇게 이쁘게 오고 있네요. 글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데요. 자, 머리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세례 요한이 물 세례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있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은 뭐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누가복음 3장 16절과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승천하시면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그때 물 세례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침례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시거나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시거나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세례는 우리 옛날 그림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요단강 위에 서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붓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냐 침례라는 것이 되게 예민하지만 이 옛날의 그림에 따르면 이렇게 물을 붓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서로들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갖는 의미인데요. 성령 세례를 또한 사도행전에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 2장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 성령이 임한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성령을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도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니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디도서 3장 6절을 보면 그곳에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한 것대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혹시 뭐라 그러셨는데 기억하셨어요? 그 중에 중요한 성령에 관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후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어떻게 하셨대요? 불어 넣으시니, 불어 넣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단지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 이젠 아담에게 일어났던 육신의 사람의 일들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받는 사건은 마치 인간이 처음 만들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성령을 받는 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령이 아담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지금 너무 많은 말씀이 쏟아져가지고 잘 따라오시. 이건 뭐 안 봐도 그래도 귀로는 오늘따라 눈이 더 고맙네요. 여러분이 저 밖에 눈 말고요. 여러분의 눈이 적어도 이렇게 갑자기 제가 여러분하고 눈을 맞춰서 그런지 조시는 분이 없는데 아직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받음, 성령의 부어지심,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죠. 성령이 강림. 누가복음 3장 22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임하시다. 영어 표현으로는 descended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임했다를 보신 분 보셨어요? 뭐 갑자기 부끄러워서 갑자기 부르니까 보셨어야 정상입니다.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특별히 모세에게 임한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70 장로들에게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구약에도 영이 임합니다.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이렇게 영이 임하는 걸.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오죠? 네, 그렇죠. 숫자에 약하시죠? 네. 우리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이죠? 구약은 몇 지파? 12지파. 이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사사는 몇 명? 12명. 맞아요. 12명입니다. 12명입니다. 똑같이 다 12명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12명이에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선지자가 몇 명? 12명. 그것도 12명.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12명으로 다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 1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12명의 사사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사사가 4분이 계세요. 온니엘, 입다, 삼손, 기드온. 이 4분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사에게도 임했고요. 영이 임한 사람 줄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딱 느낌이 구약에, 사람 이름 말고 어떤 부류, 제사장, 레위지파 아닌 것 같고, 선지자들이 영이 빠샤빠샤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특별히 그 대선지서를 이렇게 쭉 보면, 대선지서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거기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5권이거든요. 근데 요 네 선지자 중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선지자 누굴까요? 에스겔. 맞아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래서 에스겔에는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자, 성령의 세례, 성령이 부어지심,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그 중에 이런 거 말고 제일 익숙한 표현이 성령의 충만,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의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1절에 예수님이 뭐를 입었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끄셨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아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혹시 예수님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좀 보신 분, 성경을 읽다가 최근에 봤어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의 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족들은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가족이었습니다. 되게 부러워요. 아이도 성령의 충만, 엄마도 성령의 충만, 아빠도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셔요. 네,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의 충만이 있었을까요? 구약에서는 봤나? 구약에서는 2번 정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2번 정도. 특별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뭐 하려고? 이제 차기 지도자로 세우려고. 안수를 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제 우리 성소를 만들 때 부살렐이라는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지혜와 총명과 또한 지식이 생겨가지고 성소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귀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표현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로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방언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먼저 팍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방언.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왔던 방언을 우리 NIV 버전에서 뭐라고 번역하면 방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Native Language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했던 은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야. 정말 제 평생에 딱 한 번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LA 있을 텐데요. 저희 청년들이 있고요. 죄송한데 진짜 어눌하시고 힘드신 어른 한 분이, 그 어머니가 저희 교회 그 청년부에 매번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같이 하시겠다고. 근데 이분은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힘드셔요. 그래서 영어를 못 하세요. 영어 일체 못해서 제가 영어 통역하려고 몇 번을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청년부가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되게 한어권이거든요. 다 한어권인데 누가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누가 영어로 기도해?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Praise the Lord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분이 언제 영어를 배웠지? 요즘 영어 배우러 다니나? 뭐 이러고서 끝난 다음에 가서 물었어요. 끝난 다음에, 아니 아까 영어로 기도하던데 근데 영어 배웠어요? 그랬더니 내가 영어로 기도했어요?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그냥 방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그냥. 근데 영어로 방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진짜 언어로 방언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신기하대. 네. 그래서 해보라 그랬지. 또 해보라고. 못하더라고. 못해 그때 또. 그래서 야, 처음 딱 한 번, 그러고는 안 해. 그때 딱 한 번하고는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이 일들은 맞았죠. 그렇죠. 갈릴리에 살던 우리 제자들은 못해요, 딴 나라 말을. 그런데 딴 나라 말로 막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방언의 일들이 있었고, 그 방언 말고 소위 spiritual tongue,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방언의 일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 딱 2번 나옵니다. 그 방언이 터진 사건이, 그런 방언이. 그리고 그 방언이 언제 일어나느냐고 보니까 성령의 충만과 다르게 성령이 임했을 때라고 하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지금 방언의 일들이 뭐 크고 대단하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합시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2부 예배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맨 마지막에 시작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끌리셨다. 다시 나왔어요? 뭐 얘가 왜? 예, 감사합니다. 예, 성령에 이끌리시며 한참, 제 자리로 돌아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자리로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워포인터를. 좋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2장 15절, 19절, 22절 나오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끌리며로 나왔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 이끌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고 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을 이끌어 갔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이끌어요. 그리고 하와도 이끕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사건도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창조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숨을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는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이끌리시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아담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하신 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한 건 마가복음 16장에 한 번 나오고요. 실제로 성령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요한복음, 마태복음 계속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누가복음에도요. 지금 성령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도하려니까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란 뭐냐? 특별히 이렇게 상담하고 카운셀러 보혜사로 오시는데 이 성령 보혜사의 역할이 뭐냐? 세 가지로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야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보혜사가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함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증언하는 일이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꾸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이 방언, 말에 갑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대로 우리가 가는 일들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사랑하게 하심을 따라 사랑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데요. 여러분 방언 귀한 겁니다. 저희 교회 방언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방언하는 사역자들 많습니다. 근데 방언이 초점이 아니고요. 방언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방언 받을 때 방언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기도를 혀에 힘을 꽉 주고 또박또박 하는 분들이 방언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혀를 좀 맡기라고, 혀를 좀 풀라고, 혀를 좀 이렇게 풀어야 이게 방언이 나오는데 이게 혀를 쫙 굳어 있으면 방언이 안 나와요. 이게 내 주장으로 딱 고져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좀 맡겨야 이것도 혀도 좀 맡겨야 방언이 나오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이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 계속 오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내용도 지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코에 숨을 내어 주심으로 생명이 됐던 사건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끌림을 받는 사건도 지금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던 그 사건이고요. 지금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첫 실패가 아담과 하와가 거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뱀에게 시험을 받아 넘어졌잖아요. 지금 이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었던 그 뱀이 찾아와서 지금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지금 오늘 너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걸로 시험합니다. 뭘로 시험해요? 먹는 걸로 지금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결과는 그겁니다. 문제는 그 열매를 어떻게 먹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뱀의 말을 들었거든요. 문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 문제고, 뱀을 따라 그 나무 쳐다보니까 먹기가 좋아 보인 것 같고 따먹게 되는 자리까지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에게 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 만들어 먹겠다는데 뭐 잘못이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좀 쓰시겠다는데. 근데 뭐가 잘못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난 네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는 네 말 안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를 열고 계십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설 건가? 어떤 자리에 설 건가? 똑같이 지금 육신에 따라 살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소리, 뱀의 소리, 이 마귀의 소리에 이끌려 이렇게 사는 거야.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 그러고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정말 뱀이 마귀가 와서 이야기할 때 네가 말을 해도 옳은 말이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니 내가 들을 거야 라고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야 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은혜의 자리가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분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신비하게 귀로 듣는 이상한 소리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라고. 똑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왜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그래서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것쯤은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것쯤은 해야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번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고, 오늘 아까 전영민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묵상했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심어지고, 그 말씀이 소중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살아내고 해서, 정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 붙들고 정말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여가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어졌던 것을 본 것처럼,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